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남성들이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남성들의 기도 모임인 Promise Keepers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약속을 지키는 남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흥운동은 남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남성이 되기를 서약하고 그 약속한 내용을 지키게 함으로써 가정, 교회,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운동입니다. 남자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약하고 지키도록 도전했습니다. 첫째 서약,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둘째 서약,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겠다. 셋째 서약, 순결을 지키면서 살겠다. 넷째 서약, 가정에 충실하겠다. 다섯째 서약, 교회에 충성하며 살겠다. 여섯째 서약,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 1997년 10월 4일 미국 워싱턴 DC의 캐피털 몰에서 약 140만 명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남자가 변화되면 먼저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 직장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남성들에게 이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바울은 기도할 때 남자들에게 마음에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쉽게 분을 내고 싸웁니다. 이것이 남자의 약점입니다. 분노는 어떤 마음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분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다툼은 다알로기스모스로 따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서로 양보하며 타협점을 찾기보다 대개 남자들은 따지는 마음을 가집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고 끝까지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을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분노나 밖으로 드러난 다툼은 우리 기도 생활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보다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바르지 못한 인간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남자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거룩한 마음,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다툼은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의미한다면
거룩한 손은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죄가 없는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편 24편 4절에서 야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여기에서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마음의 청결을 의미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남성들의 모임인 프라미스 키퍼스에서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때 위대한 꿈을 꾸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 속에서 한때 큰 획을 남겼던 종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불태우겠다고 결심한 성도들, 또한 자신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겠다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순간에 죄에 넘어져 그 죄로 인해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생긴 죄책감 때문에 주저앉아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인생의 위안을 찾기 위해 캠핑, 여행, 스포츠, 페이스북, 오락에서 인생을 만족하며 평범한 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생이 다가오면 주름진 얼굴로 안락의자에 앉아 생을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유산이란 단지 탐욕스러운 세상적인 가치관만 남기고 떠나버립니다. 이처럼 사단은 죄와 죄의 유혹을 통해 한 사람을 무능력하게 마비시켜버립니다. 다시 말해 거룩을 상실하면 정말 무능력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내가 넘어졌다면 다시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바울은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바닥이 위로 향해 손바닥을 펼치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처럼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손을 내리고 기도해도 되고 누워서 기도해도 됩니다. 엎드려서 기도해도 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내면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자기의 고집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손을 드는 것은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강한 주장, 자기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전부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묻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 뜻, 내 필요, 내 원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비록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임을 믿고 감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손을 펴는 것은 욕심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주십시오가 아니라 제 마음을 바칩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시간과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몸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사용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성들의 윤리 도덕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죄를 즐기고 타협하는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남성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남성이 회복되어 가정과 직장, 사회가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